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고 6월 13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자격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들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물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유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상 받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 받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 받는 삶의 비결.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절을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의 마지막 절차가 전제예요. 우리 이제 소나 양이나 이렇게 이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을 붙여서 이제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번제물이 거의 타들어가서 이제 제사가 마무리되어질 때 그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그 수증기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게 마지막 제사의 절차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와 같고 이제 이 번제가 끝날 무렵에 이제 전제가 이미 드려졌다. 그러니 이제 내 삶은 이제 다 했고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을 이제 직시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죠. 자, 7절을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겼고 그리고 마침내 이김으로써 믿음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그리고 자신은 이겼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켰다. 자, 그래서 8절을 보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상을 받게 되어졌다, 이 얘기가 되어지죠.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디모데와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가 상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상받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요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상을 받는 걸까? 자신이 무엇으로 상을 받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상 받으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우리 7절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곧잘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의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을 일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전도를 뭐 몇 명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을 일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곧잘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준에 따르면 그거 아닙니다. 그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상을 받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이거는 열매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상을 받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네, 전도를 얼마를 했네,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시는 일은 내가 선한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실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외에는 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럼 선한 싸움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나눌 때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자, 선한 싸움은 디모데 전서 1장 5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싸움,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럼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발견을 하고 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가지기 위한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선한 싸움이고, 이 선한 싸움에 이겼기 때문에 상 받을 자격이 있다. 지금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우리가 발견했으면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 수 있어야만 이게 두 번째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게 세 번째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믿음이 다 있어야 이 전인적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믿음을 내가 균형 있게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임마누엘을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임마누엘은 절대로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야만 이게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고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정확하게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한 톨이라도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조금도 오차도 없이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그러한 마음 성전이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어떤 것들도 내 마음에 한 톨이라도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어질 때 네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앞서서 마음의 청결, 이 마음 청결 이걸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마음 청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하기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마음 청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경건이고 이게 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바로 우리의 선한 싸움이다. 이게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면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심판의 기준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냐,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했냐, 그래서 믿음을 지켰냐, 이게 바로 심판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 그러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마음에 집어넣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지요. 자, 그러니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너희가 나를 따라왔느냐,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왔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도 역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냐, 이거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의 기준이 그거라면은 상 받는 기준도 뭐겠어요? 그거밖에 없지요. 그러니 내가 뭐 교회를 몇 개를 줬네, 뭐 내가 뭐 전도를 얼마를 했네,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네.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절대로 상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짓고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의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본다 그랬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인가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 내쫓고 뭐 권능을 행하고 행한 것은 많은데 전혀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불법이니까. 주님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2장 2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그릇, 은그릇 이거 귀하게 여길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뭘 귀하게 여긴대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깨끗한 그릇이 무슨 얘기예요? 마음의 청결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도구 삼으셔서 일해야 하네요. 일하시죠. 그러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어지면 권능의 지팡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찾는 게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찾는 겁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하신 삶의 내용이 있다, 삶의 길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달려갈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그 수명의 길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내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러니까 우리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참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참새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나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을 삶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내 그 삶의 끝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너는 80까지 살다 와라, 90까지 살다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을 하나님 이미 정해 놓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것보다 잘 살 자신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살다가 온 거를 보니까 내가 계획한 것보다 네가 산 게 더 낫더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이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턱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은 뭐라고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마음에서 1등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의 내용이고 마음 청결의 내용이다, 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요.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버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버려요. 자,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버리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언제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내보내고 그 하나님을 지켜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인 것이고, 이게 마음의 청결인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을 향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아브라함의 세계인 거죠. 내 세계, 나의 세계는 내 아내, 내 뭐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전토, 이게 내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내 세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1등 되게 하는 거, 이렇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진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뭐 집 전투를 버리고 내 친척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겠어요? 내가 뭐 이거를 안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아내를 버릴 위기가 왔어요. 그 아내를 지키려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키려면 아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버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조강지 저를 버립니까?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내를 지켰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나를 향한 또 그 아내를 향한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항상 1등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인 것이고 선한 싸움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마음의 청결이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상 주시는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1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1등 되게 만들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망쳐놓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거니까. 자, 내가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재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지,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자식을 지키려고 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 지키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지키려고 하고 자식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게 지켜졌을까요? 그게 안 지켜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이 1등 되게 하고 하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서 지켜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내도 지키고 또 그 아들도 지키고 결국은 내 삶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선한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자꾸 다른 걸 지키고 싶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뭘 지키고 싶어요? 재산 지키고 싶고 자식 지키고 싶고 아내를 지키고 싶고 자꾸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고 다른 걸 자꾸 지키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지키게 되어지면 결국 내 삶에서 그것들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지키려고 하고 자식을 지키려고 한다고 그게 지켜지나요? 나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해봐요. 그게 지켜지나.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나는 건강 잃어버리고 싶어. 나는 뭐 생명을 잃어버리고 싶어. 그래갖고 잃어버리던가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지키려고 아둥바둥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마음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1등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되어질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경주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삶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지금까지 몰랐던가요? 알았죠. 아는데 왜 안 됐어요?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마침내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수명, 내 생명의 길이도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참새의 수명도 누가 결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참새만 결정했지 뭐 나까지 결정을 했겠어? 그럴까요? 아니죠. 나에 대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해 놓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며요.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수명을 80으로 결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만은 뭐 병이 있는데 뭐 시한부 인생입니다. 뭐 6개월밖에는 못 삽니다. 그러면 내가 그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없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는 것이지 나는 뭐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병에 걸려서 죽어.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어쨌든 30대 초에 목회 시작해가지고 벌써 2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는데 제가 뭐 지금은 이 뭐 작은 이 시원성교회에 와 있지만은 저 뭐 목회할 때 제가 1000명 이하의 교회에서 목회한 적이 없어요. 이 시원성교회가 유일한 이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신방 목사했단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내가 여러 번 만나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어떤 분은 병원에서 이제 못 삽니다. 그 유언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권사님하고 딸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겠지요. 막 이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질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질병은 갖고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수술 잘 됐습니다. 이거 뭐 이제 치료만 잘 받으면은 이 암 때문에 죽을 일은 없습니다. 웬걸요? 몇 개월 안 돼갖고 재발해가지고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그냥 그 몇 달 안에 돌아가시는 분도 부식 있어요. 여러분들 의사가 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요. 그래 그 이제 의사가 그랬다고 좋다고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뭐 수술 잘 됐답니다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삶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왜 잠을 주무시죠? 예수님이 이걸 아는 거예요. 야, 풍랑 때문에 죽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죽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뭐 살든지 죽든지 그게 뭐 어떤 환경 때문에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내일 죽도록 결정이 되어져서 감옥 안에 있지만 평안히 잠을 자요. 그런데 죽었나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결정이 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뭐 아멘 이래 놓고 안 믿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걸 안 믿고 산다고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병원에서 이랬다 그러면 그냥 막 죽을 인상을 쓰고 또 저랬다 그러면 해버리고 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거 하나에 뭐 일희일비하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입으로는 뭐 우리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뭐 하나님께서 뭐 전능자이시고 안 믿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선한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1등 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지를 않으면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이겼고 이제 받을 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처럼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것밖에는 없고 믿음을 지킨 거는 짓불도 없고 하나님 만나면 부끄러워서 지구멍에라고 숨어들고 싶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내 고백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싸우시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받을 상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